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심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 시는 다윗의 시로서 전반부는 찬양의 형태를 띠고 있고 후반부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구체적인 사건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윗은 어떤 이 절대적인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건짐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에 그 구원에 대한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동시에 그 같은 구원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자만이 진정한 구원과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위기에 처했던 다윗 자신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그가 벅찬 감격의 찬양을 올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까지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형식적인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의를 행하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전파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러내기를 원했던 다윗 자신의 신앙생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의로운 삶을 보시고 앞으로도 주의 은총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서 어떤 대적으로부터도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이런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어떤 그 고난 가운데서 거기에서 건진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오래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는 것 같은 임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애끓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가 급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인의 이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환난을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그렇게 기도의 사람의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고 한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구원의 소망이 즉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아도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다면 우리 역시 기다려야 하고 그 기다림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믿고 인내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는 급한 경류가 흐르는 계곡을 의미합니다. 여름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서 그 계곡에 막 물이 급하게 흘러가는, 그래서 막 큰 집체 같은 바위마저도 휩쓸고 지나가는 그런 경류가 흐르는 그 계곡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렁은 늪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그런 수렁, 그런 늪을 수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나 수렁은 인간의 힘으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절대적인 그런 한계 상황과 위험한 상황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디딜 수 있는 반석 위에 시인의 발을 두어서 그것을 딛고 올라설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철로 역정에서도 크리스천이 전성을 향해서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그렇게 가는 도중에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좁은 문을 향해 가는 도중에 그 웅덩이에 빠져 들어가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빠져 들어가는데 그 끝에 거기를 딛고 올라올 수 있는 돌이 있는 것을 더듬어서 이렇게 찾게 되고 올라오는 그런 장면인데 바로 그런 상황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끝장났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가 막힌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가 막힌 때에 자신을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구원의 결과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에 대한 찬양을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빠져서 그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도 다윗도 이제 끝났구나, 끝장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더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인은 그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움으로 통과한 후에 어떤 순간에서도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자신만만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는 그런 교만한 자나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을 바라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깨닫게 되었음을 여기에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 구원 사건은 단순히 우리를 그냥 삶의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우리의 신앙도 그만큼 성장해 가는 것이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인은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는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섭리와 그 성품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알리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지혜와 그 방법이 너무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현재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그 감격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표지가 있다라면 이렇게 시인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막 어디서부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할 말이 많은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가, 그걸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먼 과거의 한 사건으로만 그냥 그렇게 남아 있습니까?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기 6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시인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우리말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당신이 내 귀를 뚫으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 21장 6절의 그 배경을 두고 있는데 히브리 종들이 이제 종으로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아내를 주어서 결혼하고 자식도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종으로서 살 기한이 다 지나서 이제 얼마든지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이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아내와 처자를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그 주인의 문이나 그 문설주에 자신의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는 그것을 통해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지만 주인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거기에서 바로 유래하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표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헌신하기로 다짐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제사나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나 이 속죄제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제사나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이 내면이 정말 다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시지 그냥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외형적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그런 제사와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이렇게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 주인의 부름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주인 앞에 자신을 헌신하기 위해서 나아가듯이 시인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하기를 기뻐해 마지 아니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시인뿐만 아니라 택하신 모든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규례와 말씀 그리고 법도가 두루마리 책, 즉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반드시 지켜 행하겠다라고 하는 시인 자신의 순종의 자발적인 그런 결심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편 이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서 우리 주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은 율법을 지킬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면에서 시인과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되 율법의 요구, 즉 우리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또 율법 아래 태어난 우리가 마땅히 율법을 지켜야 될 그 율법의 요구를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율법 아래 스스로 자신을 복종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요구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대회에서 회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소식을 담대히 선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과 진실하심에 대해서 인자와 진리에 대해서 숨기거나 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만민 중에서 선포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구원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성품의 아름다우심을 그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기 11절부터는 지금까지 이제 또 시의 분위기가 또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다면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라면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분위기로 시가 전환됩니다.
즉 시인은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근거해서 앞으로도 주의 은총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서 어떤 대적들로부터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특별히 주의 긍휼을 거두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은 결코 다른 어떤 존재나 방법에 의해서가 아닌, 또 자신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이 12절이 우리말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앞에 원어를 보면 왜냐하면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11절에서 간구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1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시인이 여호와의 긍휼을 구한 이유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재앙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특별히 자신이 겪고 있는 이런 무수한 재앙이 자신의 무수한 죄악 때문임을 밝히면서 그 죄악이 머리털처럼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말하고 그 압도적인 죄를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 낙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가 그런 상황에서 죄를 무수한 머리털보다 더 많은 그 죄를 인해서 낙심하고 압도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자신을 구원하시고 속히 도우실 것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죠. 그 마지막 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라고 말할 때 그 심령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인해서 그 자신의 상태를 인해서 애통해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유한 심령, 바로 그런 상태로 여호와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을 두 가지 방식으로 구원이 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시인이 처한 그 구원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명을 찾는 원수들의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도록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즉 원수들에 대한 심판은 시인을 구원하는 행위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런 환난 가운데서 특별히 시인이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 환난을 당하는 것이 머리털보다 많은 무수한 자신의 죄악 때문에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환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여호와의 긍휼을 구하는 자, 즉 주를 찾는 자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찬양하고 그 구원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인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듯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그런 비참한 처지에 처해서도 결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이처럼 그분이 자신을 생각하시는 분이시요 자신의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구원자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인의 태도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마다 상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처한 환난, 심지어 그 환난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도움이시고 그런 상황에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그 구원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가 그런 믿음 가운데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위대하심을 그 영광을 신실하심을 진리와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회상하고 또 그것에 대한 감사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또 동시에 현재적인 그런 환난, 그 또 자신의 무수한 죄로 말미암아 입고 있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과거에 그렇게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호소하며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배경을 가진 사건인지 그리고 그 결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다윗의 그 인생의 그 최종적인 결말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 다윗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를 건지신 하나님이셨음을 봅니다.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은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빠진 그런 웅덩이요 수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도움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맛보며 그런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자랑하고 말할 그런 거리들이 많아지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